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 육체를 대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 몸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값없이 주신, 조건 없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무엇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당신을 선전하는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당신의 몸을 보내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이 되셨는데도 우리는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 즐겁지도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우시고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우신 예수님,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깊이 넣으셔서 어떤 상황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안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도와주세요. 진실로 오늘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내셨사오니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 시간도 거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안 기쁜 것을 슬퍼하세요.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을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지? 내가 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지?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 우리가 즐겁지 않을 때 주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 구약에도 보면은 누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찬송하지 않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죠?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잘 살지 않았어? 교회도 열심히 가고 헌금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몸이에요. 그냥 죄의 요소가 있어서 그냥 죄를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먹어버려서 우리 몸속에는 죄의 요소가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몸이에요.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죄예요. 너의 열심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면 상을 받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상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것이에요. 죄 있는 몸을 죄 없는 몸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죄 있는 몸인데 죄 없는 몸이 대신 십자가에서 짐을 지셨어요. 죄에서 만들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관계에서 문제, 사업에서 문제, 돈에서 문제, 시간에서 문제, 몸에서 질병에서 문제, 정신병에서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 통째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세상보다 크다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값 없이 조건 없이 어떤 컨디션도 상관없이 주위의 환경 상관없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서 우리 형제가 어떻게 해서 내 주변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예수님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마음에 들어서 너를 보니까 내가 모델로 삼기에 딱 좋아. 이래서 찾아오신 건데 자꾸만 내 열심을 하시면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서 너는 왜 안 하니?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더니 너는 왜 놀고 있는 거야? 너가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내가 노는 것도 주의 일일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이 일을 하고 나는 쉬고 내가 쉬라고 하면 하나님은 쉬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일하는데 너는 왜 쉬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안 믿어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은 다 죄가 아니에요. 의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도 많이 판단하잖아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난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요만큼 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생명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넌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넌 나의 증인이야.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27살, 8살 때 매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증이다. 도대체 뭐가 저는 막 두려웠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두려웠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도망간다고 할지, 시아버지가 언제 쳐들어올지, 신우가 어떻게 할지, 시동생이 어떻게 할지 늘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1살짜리 신우가 와서 한 방에 자고 시아버지는 새 장가 드시고 늘 긴장했어요. 애기 하나 낳았을 때 그랬어요. 그나마 또 시아버지까지 쳐들어오실까 봐 무서웠어요. 왜 무서워요? 나의 평안을 빼앗길까 봐. 50살 먹은 시아버지가 나의 평안을 깨뜨릴까 봐. 왜냐하면 시집갈 때부터 문 열어놓고 자라고 난리치셨거든요.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게 시집살인가 보다 그냥. 아마 이게 집에서 나오면 이렇게 되나 보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몸에서 그렇게 했어요. 왜? 저는 이미 은혜를 받고 시집을 온 사람이거든요. 그냥 은혜를 받고 온 사람이라 몰랐어요. 신우가 더러운 팬티를 7개씩 갖다 우리 방에다 다락에다 옛날에 다락에 올려도 놔도 그건 제 몫이라고 그냥 생각했어. 아마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제 안에서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미워해서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시아버지가 그런 신우가 달갑지 않았어요. 언제 시집까지 언제 돌아가시 새카맸어요. 50인데 언제 가시겠어요. 제 안에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늘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내가 두려운지 몰랐어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가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와서 무엇인가 나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데 몰랐어요. 제가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이 신우가 언제 시집을 갈 거야. 이 시어머니가 언제 또 날 쳐들어올 거야. 늘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돈 달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저를 뉴질랜드로 보냈어요. 제가 계속 자꾸만 돈을 주니까. 이 시어머니가 무당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손을 벌리니까 시아버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당을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 가서 때려 부셔라. 그 때려 부셨어요.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셔도 아침부터 나는 어디로 가 어떤
뭐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 그랬다고. 저는 이겼다 그랬어요.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쌀쌀 비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저주가 여러분 몸속에 피 속에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우상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로는 왔는데 십자가 예수 안 하면은 맨날 마찬가지예요. 명목은 정확해요. 쌀쌀 빌어요.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손주 잘 되라고 빌어요. 교회도 똑같이 와서 빌어요. 그러면 똑같이 마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가난이 안 떠나요. 문제가 해결했다 또 있었다, 문제가 해결했다 또 있었다, 계속 이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저 문제 해결, 저 문제. 왜 그래요? 여기에 십자가 예수를 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잘 된다. 그래서 속에서는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한 거가 똑같아요. 잘 되기 위해서. 너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없는 것은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교회만 왔지.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을 담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체라는 것이에요.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으로 이득이 되보려고 이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갈까, 이 사람이야 죄의 피가 흘러서 그래요. 이게 잠깐만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잡케 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나을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몸은 이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요소를 가지고는 거짓말이라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뭐 이거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몸이에요.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쌀쌀 빌기는 어떻게 해야 잘 될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 이상 잘 되게 합니까? 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 것이 다 돈이 하나님 거라고 알게 돼요. 아, 돈은 하나님 거다. 돈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거라고 믿으시면 돈 계산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살려내세요. 돈을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돈 계산하지 마시고 돈은 주님 거다. 돈을 만들게 하는 사람들, 사업체의 사람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거 다 하나님 거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르시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르시는 내가 가진 거 다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가진 거 모든 것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거 뭐 있어요? 자식, 부부, 부모, 형제, 여러분이 돈, 재산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죄사함 도장이 찍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고 싶은데 이건 내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무조건 뺏을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세요. 네가 믿을만 하면,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내놔. 그럴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분량이 좀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또 그만큼. 그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의 집이에요. 천국의 집. 여러분이 영원히 갈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금은 길어야 120년 산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6장에는 120년 정도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들과 내가 내 신이 함께하지 않겠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잡단, 귀신,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계시록 9장에 건들지 말아라, 여기 인을 쳐놨다. 그리고 다 완전히 괴롭히라고 그랬어요. 정갈이 써는 것처럼 계속 괴롭혀라. 죽이지도 말고 괴롭히기만 해라. 회개도 할 수 없도록 괴롭히라고 그랬어요. 회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몸이 있는 사람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능을 아시고 자식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걸 믿는 자는 무죄, 이걸 안 믿는 자는 불법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마음대로 써요. 인간관계에서 다 흐트러뜨려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어서 우리가 쏟게 만들어요. 모든 관계에서 자식과 부모,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 형제지간 다 휘몰아쳐서 꼬이고 돈도 꼬여요. 사람도 꼬여요. 다 꼬이는 것이에요. 예수하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으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풀어요. 부부지간에도 풀어요. 형제지간에도 풀어요. 다 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예수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실하면 돈 벌어요. 그래서 성실한 자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나 그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요거 바로 아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신 분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있어 하는데 믿어야 되는 거잖아. 믿어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지. 교회만 왔지 안 믿으면 또 역사해요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귀신 오는 거예요. 귀신.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내서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와서 그냥 다 끌려오는 거죠.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스님에다 왔어요. 어떻게다가 목사 딸하고 사랑이 돼갖고 그 목사 딸이 조건이 네가 중 버리는 거다 해갖고 그러니까 이 중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여자를 이 인간의 몸에서 그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을 벗고 온 거죠. 근데 또 끊어야 될 거 있어요. 부모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것을 다 화목하게 해요. 좋게 다 하세요. 이 부모한테 잘해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요. 근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달프고 잘 될 수가 있어야지. 뭔가 여건이 돼야지. 그래 부모한테도 효도를 해보는데 안 돼요. 효도하고 싶은데 여건이 돼야죠. 그래서 고민하는 자식들 많잖아요. 늘 힘든 거죠. 부모한테 제대로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늘 미안한 거죠.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착함만 못해요. 세상보다 크신, 세상에 착한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러나 죄의 요소는 없는 것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여기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신 예수예요. 나는 순종이 안 돼요. 예수의 마음. 그럼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여야 되는데 또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욕심쟁이 내 마음이지. 아버지도 욕심쟁이 내 마음, 아들도 욕심쟁이 내 마음, 딸도 욕심쟁이 내 마음, 엄마도 욕심쟁이 내 마음. 아무것도 안 되기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내 마음이니까. 다 내 욕심으로 아버지는 자식한테 잘하라고, 자식은 아들한테, 딸한테 잘하라고. 그건 내 욕심이에요. 우린 잘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한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요구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끼리 요구해요. 욕심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부지간도 마찬 서로 요구해요. 욕심쟁이 몸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들어있거든요, 죄가. 거짓말쟁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엇을 해도 죄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아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법을 어겼어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엇을 하든지 말해도 이래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내 몸에서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짜라고 고집을 필수록 내 몸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몰라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예수가 와야지만 비로소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아는 것은 몰라요. 늘 스스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스스로 어렵다 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지 않은 사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들 몸은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문제는 계속 터지는 것이에요. 조금 괜찮은가 싶으면 또 터지고 조금 괜찮은가 또 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 사업이 되는가 문제 하면 또 자식이 문제를 터지고 자식이 되는가 문제는 또 사업의 문제가 터지고 둘 다 되는가 싶으면 부부간의 문제가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게 좀 되는가 싶으면 또 형제간의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인간은 문제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 예수가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십자가의 내용을 몰라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게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아무리 해도 뚫어진 항아리에다가 물 붓게요. 또 뚫어지고. 아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아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이론은 아는데, 내 몸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걸러보세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무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희생을 받았어요. 엄청난 희생을 받았어요. 거룩한 희생을 받았어요. 참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몸에 피 흘림을 받았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찢어지는 고통과 진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을 뜯기시고 내장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살을 뜯기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치를 죄의 고통을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이 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게 믿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사함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열쇠가 돼서 제가 애들 노래 하나님 나라 창고 이름은 사랑이고요. 하나님 나라 창고 열쇠는 예수랍니다. 예수가 열쇠예요, 여러분. 예수가 열쇠. 제가 30몇 년 전에 만든 노래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 열쇠. 그 창고에는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병의 구석에 모든 것이 심장에 병 나면 온전한 심장이 있고 간장에 병 나면 온전한 간장이 있고 허파에 빈 사람은 온전한 허파가 있고 대장에 병 난 사람은 온전한 대장이 거기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창고에. 하나님 창고 다 있어요. 모든 계략이 거기 있어요. 모든 모략이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창고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천국 갔다 온 간증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진짜 놀랐어요. 딱 이렇게 해서 천사가 받아갖고 가는데 보니까 심장을 가지고 가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천사가 이거 지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거 새거 갖다 주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창고 다 들어서 근데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우리들 몸 안에 와 있을 때 세상보다 크시니가 너희 안에 있나니. 와, 저는 이 세상보다 크시니가 이렇게 온갖 구하는 것과 온갖 생각한 것을 넘치게 일하실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마땅히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일 그러면 예수가 오시면 새일이 되는 것이에요. 새 일을 하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금요일부터 뭔가 찬송을 해야 되겠어. 새 찬송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 이러고 계속 별나도 날고 계속 찬송을 했어요. 성찬을 하고 찬송을 했어요. 왜 새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새 언약에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별도 달도 해님도 하나님 만드시고 조그만 나에게 작은 나에게 주시었다 하시네. 여러 가지 조랑콩, 물고기 다 우리한테 주시고 나한테 주시고 조그만 나에게 작은 나에게 기뻐하라 하시고 찬송하라 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찬송을 해야 돼. 우리도 새 일을 위해서 찬송을 해야 돼. 새 일을 위해서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새 일이 오신 분들은 찬송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을 해야겠다. 지금 새 일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도 아침에 산책을 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길에. 아무도 없어도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든가 이렇게 늘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보든가 그래요. 와, 꽃잎이, 살구 꽃잎이 그냥 바람에 날려서 이 길에 피크 꽃잎이 하얗게 깔렸어요. 와, 바람으로 이렇게 꽃잎을 다 떨어뜨렸구나. 이 예쁜 꽃잎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네. 하얗게 뿌려졌어요. 찬송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 있을 것만 같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길이라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했어요. 별도 달도 해님도 하나님 만드시고 산도 강도 바다도 하나님 만드셔서 조그마한 나에게 작은 나에게 주시었다 하시네. 기뻐하라 하시네. 누가 자전거를 타고 쭉 했더니 나한테 손을 들더라고요. 굿모닝. 나는 그냥 웃었어요. 굿모닝이라는 소리죠. 왜 내가 이거 찬송을 하면서 못 다녔을까? 길에 아무도 있던지 없던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모를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파키스탄에 사는 어떤 청년인데 어떤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막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부부지간에 싸우는 소리인데 그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다고. 어차피 내 말 모르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말 모르잖아, 내가 뭘 하는지.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산책길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작 할걸. 어차피 지나가면서 잘 모를걸. 모를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 하는지. 한국말 모르니까 제가 별도 달든지 사랑 담은 사람만 가는 나라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늘보다 더 높은 나라 꽃잎도 바람도 날아갈 수 없고 무지개도 구름도 타고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예요. 꽃잎도 바람도 타고 갈 수 없고 근데 오늘 꽃잎이 쫙 무지개도 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살이 없이는 못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땅에서 걷고 있잖아요. 공중에 뜰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체공학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는 뜨죠.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요. 세상보다 크신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를 완전 무진력 상태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빨래를 햇빛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축축한 빨래가 햇빛에 말라서 뽀송뽀송해지는 것처럼 축축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볍고 쉬워지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 빛이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와야만 그 빛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쉽고 가벼워져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쉽고 가벼워서 공중을 끌려 올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형제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전혀 안 돼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화목하게 하실 거예요. 돈의 문제에서도 해결하시고, 사업관계 문제도 해결하시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시니가 너희 안에 있나니.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니에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가 아니에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체가 되겠어요. 세상을 크게 보는데. 세상도 크고 하나님도 크고. 아니에요. 그건 큰 게 아니지. 그건 똑같은 거지. 이것을 제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세상도 크고 하나님도 크고. 그건 불쾌하게 하세요. 세상보다 크시니까 이렇게 돼야죠.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밟으셔야 돼요.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몸으로 헌금 내렸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의 짐을 지는 거죠. 우리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해결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 있기 때문에 해결자예요. 해결자. 저는 옛날에도 한 30년 전에도 제가 해결자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아주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데 왜 찾아왔지. 그래서 아주 늘 바빴어요. 이 문제 저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병 문제 교회 문제 이걸 갖고 찾아왔어요. 진짜 철없는 나한테 찾아왔어요. 애들밖에 모르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돈이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여기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해결자가 있어서. 그냥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보고 듣고 말한 거죠. 예수가 딴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스스로 의로 행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 세상보다 크신 분을 따라가야지. 뭐가 유식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유식이에요? 좋은 대학 갔다고 유식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무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다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간의 한계 속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간 유익은 되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할 수 없어요.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부지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백신 맞아봤다 6개월 후에 다시 맞아야 되는 것이고 변이종이 또 나타나서 어떤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마지막 믿을 사람 믿게 해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굶어 죽겠다 해서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하셨잖아요. 많이. 여러 부분에서 부자 되게 하셨어요. 굶은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이 나라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또 우상이 됐어요. 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식한 거 옛날식으로 양반이라는 것이죠. 공부한 사람이 양반이에요. 그러나 돈 있어야 또 양반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돼. 우리나라 우상은 아주 배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무식해요. 돈 있는 것 때문에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무식해요. 공부 한 번 많이 한 것 때문에 무식해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삼아서 사람들 위에 딱 올라와 앉아갖고. 그건 아니에요. 한계, 그 사람 올라온 사람 한계 자기 학교의 수준에서 더 좋은 사람 못 오게 그걸 올려놓고 있으니까. 학교를 올려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만약 그 위에 올라왔다면요. 그 이상 좋은 대학교 사람을 못 오게 해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와, 이거 올라왔네. 얘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서울대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다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뭐가 다른데?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서 자꾸만 그렇게 그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걸 높여놨어요. 여러분 쏟지 마세요. 절대로 쏟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속은 사람 그걸 갖고 올라가는 사람 속은 사람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올라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자 다
힘을 다해보려고 해요. 무엇인가 내가 가진 걸 힘을 써보려고 해요.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힘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이 교회에. 예수, 순수한 예수가. 순수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해요. 저희 어머니들 성찬해서 왜 했어요? 어머니들 중에 숫자가 좀 됐어요. 예수 진짜 믿은 사람. 그래서 성찬했어요. 이 정도 명수가 되니까 성찬했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성찬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혈과 육으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속에서는 마귀의 일을 하는 몸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올라앉는 사람들 웃으셔야 돼요. 너무 웃겨요. 저는 우스워요. 그런 거 갖고 올라오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웃으세요. 그런 거 갖고 올라앉으면. 돈 갖고 힘쓴 사람들은 돈을 힘을 확 빼버려요, 하나님이. 왜? 구원시키려고. 그런 거 갖고 막 힘있는 사람, 다른 문제 딱 주세요. 아무것도 힘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라고. 그게 은혜예요. 디렉사에 오신 분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깨지시면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안에 예수님은 너무 보이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걸 밑으로 가는 사람, 너는 왜 자꾸 그 밑으로 가니? 너 안에 예수 없어? 그냥 그 밑으로 저절로 가. 누가 가래서 가는 게 아니야. 저절로 가요. 지뢰 주눅이 들어요. 지뢰 주눅이 들어요. 세상 때문에. 전혀 밟으세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차별했기 때문에 못 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 육체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별하게 되면 못 가요, 천국. 회개할 줄 뭐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죄인지를 몰라요. 회개 안 해요. 떠요, 사람들이. 하버드대 나왔어요. 어디 대해서 막 떠요. 영광스러워요. 소용없어요. 제가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한 사람 보니까 엄마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하는 사람이에요. 습진이 잔뜩 걸린 사람이에요. 아빠는 배달하고. 하버드대 의대 졸업생이에요. 근데 불법 치료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법 치료를 해결하려고 많이. 그 사람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의대에 나온 그 의사의 도움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오랜 세월 설거지한 사람이에요. 아들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돈 벌어서 대접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들이죠. 예수는 바로 그렇게 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아무것도 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힘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를 먼저 사랑하러 왔다. 네가 나를 사랑이 아니라 너를 내가 먼저 사랑하러 왔어. 그리고 끌어냈어. 기이한 빛 가운데 내가 너를 끌어냈어. 디르사로 끌어냈어. 디르사 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는 엄마들 있잖아요. 어떤 엄마들. 남편이 너무 훌륭해 보이면요, 여자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바보야. 참,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여자 때문에 남자가 계속 죽더라고. 여자가 남편이 좀 크게 보여, 좀 잘나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남자를 믿어요. 돈 잘 버는 남자를 믿어요. 멍청한 여자들이에요. 남자 죽이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남편이 얼마큼 돈을 가져올까? 인컴이 얼마일까? 너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같은 여자예요. 멍청한 여자들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자도 죽이는 그런 여자예요. 예수 없는 여자들. 교회만 뻔질 드나들지. 맹꽁이 같은 여자예요. 뻔질 드나들지 뭐 아무것도.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남편을 얼마나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지 몰라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고 남편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면 아무 육체도 차별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 벌거벗기 벌써 똑같잖아요. 내장기관 똑같아요. 고장나면 다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왜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훌륭해 보여요? 그 돈 좀 가져와서 훌륭해 보여요? 어디로 간다는 걸 모르세요.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돈 잘 벌으면 여자들은 쩔쩔쩔쩔 매고 그냥 거기 수발을 하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리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동등하게 놨어요. 남편의 자리하고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놨어요. 바보 같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는요. 남편 죽이는 여자예요. 자식 죽이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소리가 들려야지 예수가 있어야. 이 몸에 와서 있는데 빛이기 때문에 진동하는 거예요, 빛이. 진동이 되는데 진동이 하나도 안 돼요. 감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냥 교회만 갔다 오늘 뭔가 했다. 진동, 소리를 내서 진동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속상해하세요. 왜 나를 부르지 않니? 속상해하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돈이라 5,000명 먹여 남으시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장님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머리 열게 하셨어요. 그러나 크라이막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와 왕이다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추앙했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먹고 살 일 충분하게 해결되겠다. 남편이 5이 있는 6번째 남편을 가진 그 여자 해결되겠다. 해결됐어요. 그 여자는 자유해졌어요. 죄책감 얼마나 있겠어요. 남편 5, 6번째 오는 동안 아이는 얼마나 있을까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상하고 찢기고 배신당하고 상하고 찢기고 배신당하고 오죽하면 5번, 6번째까지 왔겠어요. 엄청난 괴로움이 가득한 여자죠. 세상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또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남편 불러와라. 처음에는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너는 영원히 영생하는 물을 마실 수 있을 텐데 해도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그 물을 한번 줘보세요. 그거 먹으면 이제 물 이렇게 힘들게 기르러 오지 않나요? 그 사람은 뜨거운 햇빛에 나와 있었어요. 아침 저녁을 많은 여자들이 물을 뜨러 나오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대낮에 뜨러 나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와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다. 나 이 물 들어오기 힘든데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 소리를 딱 해서 깜짝 놀랐죠. 찔끔했겠죠. 이분이 누군데 나의 허점을 찔를까.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도 내 남편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했어요. 네 말이 옳다. 알았어요. 이제 인생이 고달프고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 아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연약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얻어갈 게 있어서 했지만 알았어요.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아시지. 만드신 분만, 설계자만 아시지. 어떻게 우리를 다 알겠어요. 누구도 모르죠. 여기서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지, 속에 어떤 상처가 이렇게 꼬여갖고 있는지, 상처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정갈이 있기 때문에. 뱀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어서 상처는 내 안에서 만들어놓은 거지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크게 더 예수와 가깝게 능력 행함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이유예요. 안 믿을 때 나타나는 이유예요. 어릴 때 이런 환경 저럴 때 그건 다 이유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능력을 주의 지혜를 선전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죠. 그게 화평이에요. 아,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게 화목하는 재물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있으면 그걸 다 유익하게 주님과 하나 되는데 유익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완전 세움이에요, 여러분.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새 시스템이에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만 믿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몸으로 와서 세포로 와서 계신 분이에요. 피로 와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 몸을 잠깐만 염려를 만들어내요. 근심을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우리 몸이 썰 죽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예. 그럼 우리는 누구도 운전자 일단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이분이 싸움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 싸움을 시키세요. 왜? 뿌리를 내리려고.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에다가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한 번만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세요. 쓸데없는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다른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세요. 완벽하게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한테 미혹을 당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안 믿으러 들어요. 안 믿으러 들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과일도 병든 과일을 먹으면은 달아요. 더 당도가 있기 때문에 과일이 달거든요. 근데 해충이 먹잖아요. 그럼 이 과일 자체에서 독을 뿜어내요. 해충이 싫어하도록. 그래서 이 해충이 먹다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벌레 먹은 과일을 먹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끌렸던 사람 좀 그런 게 있죠. 의심하는 게 좀 있죠. 잘못될까봐 또 그렇게. 철저히 예수는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예수가 쓱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그 예수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먹고. 그래서 아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정확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와서 있을 때 계속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저는 그런 거 안 받았겠어요. 저도 많이 끌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갔다가도 저가 뛰어오고 희한하게. 저가 뭐가 쓸만이 있다 하니까 많은 이 교회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가거나 저를 끌어가려고 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딱 거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유명한데 왜 이렇게 되지? 제 속에서 아주 자지러지게 싫어하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랬어요. 주님이 자르신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들어올 때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그것이 빛이 가시광선만 들어와야 열매가 되는데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이 딱 비치게 되면은 이것을 차단시키려고 누리끼리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갖고 아무거나 빛이 못 들어오게 아무거나 일만 하는 그런 영 아니면 조직을 깨트리는 영 그런 잘못된 영이 들어올까봐 딱 차단하는 거 자체내에 써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처럼 참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보호하고 보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첫 번 들어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 예수로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으면 뜰잖아요. 과일이 덜 익은 거 뜰잖아요. 일부러 떫게 하는 것이에요. 왜? 씨종자료가 정확하게 당도가 가득한 씨종자를 만들려고. 아주 그래서 이 말씀은 씨인데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씨예요. 씨가 들어가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저거 좀 줘보세요 한번. 어저께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보세요. 자, 어저께는 보세요. 어저께는 요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뭉툭하니.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잎사귀가 이 뭉툭한 속에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뭉툭하게 이렇게 지금 이 대처럼 보였어요. 이 대처럼 보였었는데, 처음에는 이 대가 있더라고서 희한한 식물이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와. 이 껍질 같은 이걸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따뜻해지면 딱 이게 잎사귀를 보이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시고 떫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 과일이 푹 익게 되면 빨가지면서 빨가져도 안 따져요. 뿌리가 꽉 붙잡고 있어서. 이게 잘 익으면 금방 이렇게 손만 대서 뚝 떨어지잖아요. 잘 익으면.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떨어지죠. 근데 바나나가 여러분 노랗잖아요. 처음에 파랗고 노랗잖아요. 근데 사실 노랄 때는 보기는 좋지만 약간 뜸을만이 있어요. 근데 거뭇거뭇해지려면 그걸 갖다가 먹으면 아주 달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기 좋은 노란 걸 사요. 근데 저는 거뭇거뭇해질 때 사요. 값도 싸고 달아요. 그리고 갖다가 주스 해 먹어도 좋아요. 비트에다가 그걸 놓으면 아주 면역체계가 좋다고.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저는 사요. 근데 그 야채집 주인이 저를 좋아해요. 저를 가면 반갑게 웃어줘요. 사람들이 그 허세를 아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거기 사람들, 뭐 한국 사람 마찬가지 허세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먹으려면은 약간 거뭇거뭇한 거, 그건 가서 바로 이렇게 따면 껍질이 그냥 살짝 싹 벗겨면서 달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서 그렇게 뜰분 약간, 그 껍질 이렇게 벗길 때 그 알맹이도 알맹이가 이렇게 묻어나오잖아요. 그러나 푹인 걸 알맹이가 전혀 안 묻어나와요. 껍질만 딱딱 벗겨지지. 그래도 사람들은 비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걸 사야 자신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돈으로 평가를 해요, 사람을. 비싼 거 사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사람, 싼 거 사람은 하급스러운 사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요. 그 주인이 저를 보고 웃어요. 친절해져요. 여기 현지인이죠.
왜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왜 비싼 걸 사야 고급스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물들여졌어요. 제가 40만 원짜리 옷을 29,000, 19,000, 비싸면 39,000. 선생님이 사다 입혀요. 제가 입은 거 딱 보면 보기 좋네. 그렇게 19,000원인데요. 아니면 때로는 5,000원인데요. 은혜요, 은혜. 은혜로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먹이시는 거죠. 된장이 그렇게 또 몸에 좋대잖아요, 면역체계에. 된장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된장은 누가 옛날에 보내주신 걸 깊이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어, 먹으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심심하니 너무 감사하다. 야, 너무 감사하다. 누군지 하나님 꼭 축복해주세요. 갚아주세요. 짜게 된 게 아니라. 훨씬 더 콩에 이제 된장에 영양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좋은 것을 먹이시는데, 늘 이렇게 값없이 좋은 것을 먹이시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절로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은혜가 된 거지. 내가 뭐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기 전에 믿으세요, 믿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것, 온갖, 풍성, 넉넉히, 세상보다 큰 이렇게 나오세요.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완전 주의 순종의 공로입니다. 당신의 피공로입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거 자랑하다가 내가 안 될 때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거 갖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했어요. 내 돈 있는 거 자랑했어요. 여러분 안 될 때 뭘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 일을 주시는 거예요. 막막한 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의보다 더 내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심판하거나 주의 종들을 심판하거나 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혼납니다,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대대로 값을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바꿔지지 않으면 대대로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전체를 갖다가 우습게 본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 사람은 전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잠깐만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학벌을 갖다 올려놓는다든가 돈을 올렸게 되면 교회 전체 예수님의 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목사님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모른다면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세요. 그걸 안 들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계속 그걸 먹는 거야.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어떻게 됐어요? 불뱀을 독을 먹게 했잖아요. 불뱀이 다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난리치고 원망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또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라. 놋뱀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죠. 사람이 만든 놋뱀은 독이 없어요. 물린 거는 뱀이고 뱀한테 물린 거고 놋뱀은 독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독이 없으신 몸이에요. 육체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의 독, 원망하는 독, 분해하는 독, 욕하는 독,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분을 분으로 갚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몸에서 계속 분한 사람은 꼭 분을 갚아야 되고 두고 봐. 없는 서름으로 내가 잊고 말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두고 봐 올라가고 말 거야. 출세했어요. 나를 꼼짝 못하게 했어. 두고 봐 내가 올라갈 거야. 우리 몸은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한 의도도 다른 데 있었어. 밟힌 것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없는 것 때문에 서름 받아서 또 열심히 돈 벌었어요. 뭐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업신여겼어요. 공부 못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서러워서 내가 밟혀서 그런 열심이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십자가 올라가신 이 말씀을 영접하시면 돼요. 말씀을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내가 주눅이 들려서 눌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가 세상을 크게 보니까 눌리는 거지. 눌리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크게 봐서 눌리는 거지. 누가 눌러댔어요? 그러나 눌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눌렀어요. 돈 있는 사람을 위에 놨어요. 공부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 올려놨어요. 거기에 그 흐름에 내가 저절로 눌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안 눌려요, 여러분. 전혀 안 눌려요. 명예도 권세도 안 눌려요. 그래서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누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냥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밟기도 하고 내가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이 계속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르주아들 다 꺼져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그렇게 우리는 소름 받을 수밖에 사회 풍조가 그래요. 눌리고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서름 저런 서름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온 세계가. 미국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돈 많아서 커졌어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 많이 만들었어요. 돈 들여서. 연구 시스템, 과학 시스템 엄청나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부자가 된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로피안들이 똑똑해요.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똑같아요. 엄청난 겁덕이에요. 제가 볼 때 아주 겁쟁이에요. 그냥 그래서 법을 잘 지켜요. 겁이 나서 아주 겁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코로나가 한 명 딱 등장하니까 전국을 사고를 뗐어요. 한 군데에서 한 명 딱 떨어졌는데. 근데 한 명이 다녔던 데가 23군데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제 끄집어낸 거죠, 사람들을. 500명까지 나왔어요. 완전 사고를 해놓고 꼼짝 못하게 했어요.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4km 이내에서만 움직여, 절대로. 우리나라는 공무원 일하잖아요. 여기 공무원도 일 안 해요. 완전히 닫아놔요. 학교가 모든 쇼핑센터 한두 개 딱. 할 수 없어. 그래서 너네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학 시스템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퍼지면 대책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놓죠. 그래서 유로피안들이 똑똑하다면 주제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아주 강경책을 쓰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 여기 사람들은요. 법을 잘 지켜요. 철저히 법을 지켜요. 우리나라는 교통수행이 없으면 법을 안 지키잖아요. 사람 없으면 법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빛을 발하셔야 돼요. 바이러스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를 대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서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높였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공로를 높이거나 사람의 의를 높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십자가 예수의 피공로를 높여야 바이러스가 죽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공로를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IT 산업이 뭐가 어쩌고 삼성이 현대가 어쩌고 이렇게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피가 이삭의 피가 야곱의 피가 우리를 용서합니까? 못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우리를 용서해요. 효도했다고 이삭이 용서해요. 이스라엘이 용서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그냥 생매장시키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가죽을 벗기고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래요. 마지막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면 지옥 가면 우리가 그렇게 당할 것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안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송하셔야 돼요. 깊이 찬송하셔야 돼요. 노래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 새 노래를 부르라. 외치라.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신 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오셨는데 믿지 않으시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우리 이사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애굽을 너의 소녀물로 세상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을 해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 매달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걸 속량물로 주고 사람들을 대신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아셨죠? 그 다음은 사실은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지 않고 자꾸 내가 열심으로 한다든가 세상을 자꾸 크게 본다든가 큰 세상 앞에서 눌린다든가 다 문제죠. 그 다음 22절부터 한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듣고 있어 못 믿었다면 지금부터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다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단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내가 의가 돼요. 자꾸 내가 힘을 쓰려고 하고 내 힘쓴 건 내 공로를 높이게 돼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론은 됐지만 몸에서 안 돼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힘 있는 것 같고 너무 열심인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알고 믿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이것도 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를 이제까지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믿을 때 가장 귀한 값이에요. 가장 귀한 값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이에요.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어느 상황에서도 화평케 하고 그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앞으로 기근에도 앞으로 환난에도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고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아니하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하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크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힘써야 돼요. 이거는 맘먹을 거 잠깐 갖다 놓으시고 이거 저거 아니에요. 먼저 이분을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노래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가볍게 쉽게 빛이 비춰지면은 빨래가 뽀송뽀송해지는 것처럼 더러운 빨래라도 빨면 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듯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부터 나는 거예요. 교회부터. 그래서 참 교회에서 터졌다, 뭐 무더기로 터졌다 이러죠. 여기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터졌다 이렇게 됐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터지는 것이고 교회 어른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터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어요. 안 믿고 믿는 건 여러분이 자유지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잠깐만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잠잠히 신뢰하고 그분이 앞에 가도록 그분이 불이 되셔서 등불이 돼서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니까 정말 제가 어떤 분한테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요새 자재값이 배로 올랐다는데 이렇게 그분은 다 그분 주위에 목회자하고 뭐 형제가 다 그렇다는데 저는 이분한테 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상처 용서하셔야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서는 됐어요. 오래전부터.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근데 믿는 게 이게 의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죠. 우리로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우리 머릿속에 와서 생각을 만들거든요. 판단을 만들거든요. 도무지 힘든 거죠. 아, 이분이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똑똑하신 분이죠. 그렇죠. 힘들죠. 제가. 이론은 쉽지만 믿는다는 게 깨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피하게 돼요. 가만있어 봐.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깨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 딱 오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가 믿던 것이 잠깐만 이렇게 벗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이 잘못 먹고 오신 분들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분들은 더 힘들죠. 아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데 믿는 줄 아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서. 그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교회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그냥 누구한테도 다 그냥 그런 거죠. 은근히 사람 차별하고 깔보고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요. 왜? 돈 맛을 봤잖아요. 스펙의 맛을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죽어야 돼요. 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겁니다. 이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받아들이고 있거든, 우리는 세상을. 대접도 받아보고, 업신여금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와서 우리한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아침마다 또 죽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매달려요. 진짜 사는 게 그냥 매달려요. 섣부르게 있으면 마귀가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살살 피하지만요. 부딪힐 일이 있죠. 안 되는 일이 있죠. 우리로서는 안 돼요. 예수로만 되지. 지금 나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믿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믿는 줄 알고 계셨다가 믿는 때가 된 것이에요. 믿는 줄 알고 있다가 아니었구나. 참 그런 일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이것 되고 저것서 성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안 되지? 해볼 만큼 해본 거죠, 교회 생활을. 그러나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 주님이 일을 하세요. 내려앉으시면. 그래, 이것 때문에 주님은 들어가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신 거지.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찬송을 하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몸에서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깨달아지고 몸에서 이 부스러지기 붙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흐트러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생각은 이론이잖아요. 여기서 하잖아요. 몸에선 실제적으로 안 돼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몸으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래서 예수님 몸이 오셨다는 것이 영이에요. 몸이 오신 것이에요. 몸이. 여러분.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라고 해봤자 여러분 손해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굴복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애를 쓰고 보여보려고 해요. 보일 게 없어요. 쥐밖에는. 뱀이기 때문에 간교한 것밖에 없어요. 뱀이에요, 우리는. 정갈이에요. 그러면 참 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싹 죽으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버티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버티고 있으면 상처밖에 받을 게 없어요. 부딪힐 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거칠 돌이 되는 것이에요. 속에서부터 내려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예수가 살리는 일을 시작해요. 어려운 경제, 어려운 여러 가지 시대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럴듯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로구나, 예수의 피공로구나, 이거 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찬송 올리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부터 여호와니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속 증거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자꾸만 안정치고 내가 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저께 된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밤에 또 섰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 몸에서 뭔가 또 만들어가서 섰어요. 속에서 얼툭 버티고 뭔가가 툭툭 올라와요. 버티고 싶은 게 올라와요. 하나님께 맞서고 싶은 게 올라와요. 잘못 먹으신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머리가 되시면 모든 것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도 인생은 큰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내 집에서는 내가 제일 힘세고 내가 제일 내 말이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받아들여서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쉽고 가벼워지길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 앞에 앉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왜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고 하세요? 왜 뭔가 해보려고 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지금 내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새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기근 때에 풍족하시고 환난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를 원하세요. 수없이 이 약속의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 이사야는 읽으셨으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은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에요. 이게 19절 20절. 우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7장 7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그리고 6장 23절, 25절. 요한복음 12장 32절. 그 다음 요한 1서 3장 8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셔야지 믿어지는 거지. 읽는 수고도 안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14절. 그 다음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서 5장 21절. 오늘 말씀이 다 이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밟히면 많이 상처가 돼서 반항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 모든 여러분이 굴복하실 때 주님이 다 위로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당하신 거 많잖아요. 다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싸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만 굴복하시면 온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우리가 애매하게 밟혔다는 거, 애매하게 놀래고 상처나고 아팠다는 거 더 잘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주인만 되시면 그분을 머리에 놓으면 그 모든 것에서 사람 살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없어서 서름받고 못 배워서 서름받고 많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돈이 있어서 대접받고 배워서 좋아해요. 그걸 누리셨어요. 우리는 누렸어요. 예수 없이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때문에 밟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또 밟혔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는 밟는 것이 나갔어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나갔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갔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몰라요. 우리 몸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빛이 없으면 몰라요. 알고 진 거 모르고 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것을 발궈벗은 것처럼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길이세요.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서러움도 누구는 안 받았겠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저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렇게 내 서러움을 챙겨주시고 아이들도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크게 보시면 아이들도 세상한테 눌릴 수도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눌리지 않는 아이로 만들래도 상관이 없어요. 피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가 아이들 속에 들어와서 그냥 밟히는 거예요. 눌리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피가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저는 귀신 싸움, 마귀 싸움, 고달픈 싸움, 그냥 밟히는, 많이 그랬어요. 밟히고 찢기고 상하고 귀신, 마귀 권세가 엄청나게 제 삶에 왔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철저히 우리 아이들을 예수 십자가를 어릴 때부터 앉지도 못하는 것부터 벽에다 기대놓고 벽에로 확 받쳐놓고 매일 앉혀놓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아이들을 놓고 조라도 갖다 놓고 예수 주는 거죠. 이것밖에 너희들 살 길이 없다. 그렇다면 이 저주가 너희들한테 딱 갈 것이다. 말도 못하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왜 돈을 뜯겨갖고 완전히 그냥 죽었거든요. 합병증으로.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 귀신 역사가 심했어요. 마귀 역사. 저주의 역사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나 철저히 이 선교에다가 그냥 돈을 집어넣고 돈으로 왔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고 철저히 애들한테 십자가 예수 하면서 애들 굶긴 거죠. 애들 헐벗게 한 거죠. 남 옷 사주고 우리 애들 벗기고 남 먹을 거 주고 우리 애들 굶긴 거예요. 왜? 저주의 끈을 풀으려고. 우리 애들한테 십자가 예수 주려고. 이 결박을 풀으려고. 그 제 삶을 보면 이 자식들한테 예수 주기는 게 이렇게 고난이었구나. 나는 알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지금 알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된 거죠. 아이들한테 이 저주의 피를 안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러나 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냥 저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전혀 권양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제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신 분이에요. 더 어마어마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와 온몸에 찢기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아이들에게 그 생명 나눠주려고 철저히 저를 다루셨죠. 제가 죽어야 되니까. 저는 뭐 복음 전한다는 이런 의미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를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나를 죽이고 계시구나. 철들처럼 죽이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철저히 죽으시는 것이 살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시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수도 없이 그렇게도 여러분 이론에 불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사랑하죠. 그러나 나한테는 참 사랑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우리 애들한테 예수가 간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피와 내 살을 죽인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아버지 순교하셨어요. 우리 엄마 27살 과부로 사셨어요. 그러나 필요 없어요. 그 피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피, 우리 아빠 피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 예수 피 외에는. 아셨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증거를 받으시면 자유케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제 삶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로 오셔서 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만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을 살리시는 분인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길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을 증거합니다. 예수 따라온 것, 이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에 찾아오셔서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 하셨습니다. 주님 딜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많은 아이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내 자녀를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시오니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빛이시오니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각 사람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사업을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헌신도 봉사도 헌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거짓말 몸에서 활동했던 그 모든 자고함과 자존심과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이게 하는 이 거짓말 몸아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주눅들고 하는 이 거짓말 몸아 이 시간 완전히 우리의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진리사 예배 안에 거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루에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주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어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의지하지만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이런 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죄의 요소가 전혀 없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우리 몸에서 절대로 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당신의 피값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찬송을 노래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게 해주세요. 온몸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온몸으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드립니다. 책임져 주세요. 주님 오실 때가 쉬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몸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책임져 주세요.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딜사 예배 위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찬양 예배에도 축복하시고 아이들 예배에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딜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부스러기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반항하고 싶어하고 아직도 자존심을 세워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거 있거든. 주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깨트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 깨트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이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몸 거룩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